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어떤 그 리트리트 사이트, 수련의 장소를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독수리, 사자, 뭐 사슴을 박제해 놓은 그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처럼 동작과 그 눈빛은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우리에게 가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박제된 맹수와 같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원수의 진영을 흔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기념비처럼 과거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과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이 복음서라 불리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에 모든 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혼돈과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주후 55년에서부터 57년경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에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 죄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것도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그렇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차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약속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죠? 연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순서에 서약,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 약속을 하죠? 왜 약속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사랑은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정으로만 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속죄물이 되게 하셔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을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여름에 그 이집트의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이집트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80대 권사님에서부터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10대 후반의 청년들과 한 팀을 이뤄서 갔어요. 물론 선교에 열정이 많으신 분들도 함께 했지만 인솔자는 저와 당시의 그 EM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정말 거룩한 그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떠났어요. 메디컬 팀 사역과 그 VBS 팀, 여름 성경학교 사역팀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3355 팀을 꾸려서 지방 사역을 떠나는데 저와 한 팀이 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80대였던 김모 권사님과 그리고 60대였던 최모 권사님이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통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걸어서, 제가 어제 구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페이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페이옴. 카이로 밑에 페이옴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현지인 집에 초대가 되어서 열심히 마사지도 하고 막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막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어둑해져서 잘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근처 호텔을 찾았고 간신히 방 2개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 두 권사님을 좀 쉬게 한 뒤에 저도 이제 방에 가서 씻고 쉬려고 하는데 낮에부터 저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한 청년이 호텔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너희들이 미국에서 온 거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미국에 데려가 달라고. 계속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포기를 하고 1층 라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는 걸 끝까지 보기 위해 계단에 서 있는데, 아니 이 청년이 호텔 로비에서 하얀 옷을 입은 두 건장한 청년들과 그리고 지배인과 함께 쏘곤쏘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종교경찰이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묵었던 곳이 2층이었는데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는 권사님들이 주무시는 방에 막 노크를 했죠.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두 분은 이미 꿈나라셨던 거죠. 하도 피곤하니까. 보세요. 팀장으로 두 분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페이옴이라는 도시 아시나요?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경찰에 이제 잡혀갈 생각을 하니까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막 부랴부랴 전화를 했죠.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니까 우선은 침착하시고 앞서서 행동하지 말고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저는 우리 김모 권사님을 할머니라 부르고 우리 최모 권사님을 엄마라고 해야지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여권은 지배인이 갖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여러 가지 플랜아웃을 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올라와서는 신원조회를 하고 이제는 끌고 가야 하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주무시는 권사님들처럼. 조용합니다. 저만 깨 있는 거예요. 저만 깨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이 건장한 두 청년이 몰고 온 차도 없고 그 사람도 없고 온 세상이 평안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음날 아침에 권사님들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니까 이게 믿음인지 경험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80대 그 권사님, 김모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80대 노인네를 잡아가서 뭐 하겠냐고. 웃으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나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역을 잘 마치고 약속대로 카이로로 무사히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할 만한 응당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탁월한 과학 문명이 세상에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이 세상의 근간이 되고 세상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천상에 계신 분께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그 약속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갖고 계셨다는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실이 너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시험, 고난, 고통을 받으셨기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100%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한계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의 끝에, 우리의 능력의 끝에 누가 계신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나라가 불안하고 위험할 때 이 영적인 리더들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가정이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막 나라가 막 어수선해요. 그러면 리더들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후에 첫 연설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은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는데 민주당은요 막 고성을 지르고 조소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 It's not normal.
급기야 하원 의장이 연설을 방해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을 한 명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모습이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갈수록 심화되는 이 정치 이념의 양극화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언급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순종이 있는데 뭐로부터 온다고요? 순종이요? Comes from faith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도록, 순복하도록, 헌신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의 이 경계선은 어디인가? 믿음과 순종의 이 마지노선, 경계선은 어디인가? 우리는 보통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에 순종을 완벽하게 해야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처럼 큰 문제를 넘고 이겨야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믿음으로 돌을 던진 것뿐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선까지 도달해야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출발선을 넘는 겁니다. 결승선은 누가 가게 하십니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은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다 밑그림 그려놓고 다 해놓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해보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점은 고발이 아니라 인정과 초대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건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은 넘이 아니라 저 김 집사, 저 박 집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초대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초점인 거예요. 복음의 초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꿈꿔오고 그리워온 그 유토피아는 절대 오질 않아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